잠언 4장 잠언 4장 아주 길게 한 절만 보겠습니다. 23절 잠언 4장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또릿또릿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기도를 집사님께서 합당하게 해주셨는데 미송 자매를 형제라고 두 번이나 하는 바람에 정말 어떻게 형제가 됐을까? 그래요. 우리 마음에서는 자매라고 하는데 그냥 입에서는 형제라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지키고 사세요? 지키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재산을 부지런히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키기 위해서 집에 놔두면 누가 오면은 가져가 버릴까봐 어디다 둬요? 은행에 놔두죠. 그 지키는 거죠 지금. 또 은행에 가면은 은행을 지키는 청원 경찰이 있죠. 그 청원 경찰이 없으면 또 강도가 침입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또 누가 있어요? 군인들이 있죠. 적군이 없으면 군인도 필요 없겠죠. 적군이 있기 때문에 군인이 필요합니다. 바다에 가면 또 해양 경찰이 바다를 또 지킵니다. 해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공중에는 또 공군이 나라를 지킵니다. 육해 공군을 다 지켜요. 적군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군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만 사단 마귀도 늘 함께하고 있는데 언제 들어오냐? 틈을 보여줄 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사단은 뭐 타고 와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틈만 보이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틈이 뭐냐?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명예욕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명예욕에 강한 사람, 명예욕에 취해 있을 때 사단이 틈이 탑니다. 어떤 사람은 이색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색에 약한 사람은 거기에 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 사단 마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어떻게 지키라겠습니까? 힘써 지켜야 됩니다. 아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오는 것도 여러분요 뭘 때문에 왔냐면 마음을 따라온 거예요. 그렇죠?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오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어디에서 작정을 했습니까? 마음에서 작정한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안 지켜져요. 여러분 가정이 지켜지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존경스럽냐? 정말 극한 가난 속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유년기를 거치면서 얼마나 극한 가난이었냐면요. 그때는 너나 나나 할 게 없어요. 부자들도 그때는 아주 굶주리는 시대예요. 왜 그러냐? 67년, 68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흉년이 들었고 그 모를 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미국에서 원조로 온 밀가루로 싹스를 주는 거예요. 그 싹스를 받기 위해서 치료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가서 저수지를 파는데 가서 땅을 판다든지 그런 일을 해요. 그 일을 저희 어머니는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집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는 어쩌냐? 군회를 가셔요. 늦은 나이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그 형제들을 먹이려고 지금 여자들 같으면 그 어려움 참지 않습니다. 그냥 보따리 쌀 거예요. 신발 거꾸로 신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의 공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으면요 저희들 고아가 됐을 거예요. 요즘 그 어머니들하고는 좀 달랐죠. 요즘 어머니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마음 바꿔버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이거 마음 지키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끝까지 경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러니까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지켜낼 때 아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시킬 수도 있고 가정을 지킬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지킨들 사회를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마음이 안 지켜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아담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줬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걸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지켜내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가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어쩌라겠어요? 다스리며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줬습니다. 무슨 일을 줬어요? 다스리는 일을 줬습니다. 지키는 일을 줬어요. 그냥 한가하게 백수로 놀으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일을 했어야 돼요. 다스리고 지켰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스리고 지키라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틈이 타는 거예요. 언제 틈이 탔을까요? 놀고 있을 때 틈이 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질라고 하지 마시고요, 일을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복음의 일을 하십시오.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는 지킬 수 없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했을 때,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지켜낼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을 떠나고 성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로 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단은요, 불만을 갖게 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들게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아버리면요, 이제 교회를 떠나고 성도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떠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그냥 성도와 성도 사이를 미워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거짓말로, 그렇게 해서 성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누가 할까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미워진다, 그거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그 마음에 불만을 갖게 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그리고 거짓 정보를 듣게 해가지고 성도를 미워하는 마음을 슬며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를 보면요, 그렇게 사랑스럽던 성도들이요, 어떻게 돼요? 점점 미워져요. 여러분, 자, 부부가 처음에 사랑하지 않는데 만났겠습니까? 정말 사랑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좀 살면서요, 이제 조금씩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불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는 같이 잠을 자는 것조차도 싫고, 같이 얼굴 쳐다보는 것도 싫은 거예요. 사랑한 사람은요, 눈으로 말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눈으로 한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눈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눈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눈은 마음이에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비정상적인지 알아요. 눈이요, 사람의 마음이 틀어지죠. 그러면 눈이 어떻게 될까요? 틀어져요. 정상적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틀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사관들이 수사를 할 때요, 뭘 보라고 하는지 아세요? 눈을 보라고 그래요. 눈. 거짓말하면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딱 들어오면요, 정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 한번 똑바로 쳐다보세요. 똑바로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눈으로 말하고 눈으로 사랑을, 그래, 정말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나를 사랑해 하는 것은 눈을 보면 알아요. 아시겠어요? 손은 내미는데 마음은 먼 사람 있죠. 네?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은 누가 준 마음이 있겠습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지키겠어요. 에덴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이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것을 지키고 다스리고 할 때 그 기쁨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 어두움에 딱 들어오면, 사단에게 잡히면 어때? 무엇부터 사라질까요? 기쁨부터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지면요, 행복이 깨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살면요, 행복해져요. 즐거워져요. 기쁨이 넘쳐요. 기쁘지 않으세요?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에덴에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네 구원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줬다는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는데 보기 싫고 눈도 쳐다보기 싫고 그러면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입니까? 지옥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요, 저 천국 안 가도 이 세상이 천국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처럼 사는데 저 세상 천국 간다,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진짜 천국 갈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저 세상에 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천국은 내 안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천국을 맛봐야 돼요. 저는 그 기쁨이 느껴져 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천국이 내 안에 왔다는 것. 내가 그때 그것이 천국인 걸 몰랐지만 세상이 달라 보였고요, 사람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꽃을 봐도, 한 수의 꽃을 봐도 그때는 그냥 꽃이었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신성이 그 안에 있었고 그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느껴져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니까 우리 뒤에 있는 공원에서 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새들도 벌써 아침이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낮에 조금 준비하다가 또 가족들하고 같이 교제하다가 보니까 또 준비를 못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거 하는데요, 이 말씀들이 그냥 들어오는데 참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 안에 천국이 주셨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미성자매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는 부르심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려면 어때요? 용납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서로 용납을 해야 돼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준 의인지 내가 완전해서 의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꾸 부부가 남편은 아내를 막 흠집을 찾아서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고 했었고, 또 부인은 남편한테 남자가 돼가지고 찌질이같이 그러냐고 했었고, 계속해서 서로 안 좋은 얘기들을 하면은 어때요? 가정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상대가 조금 허물이 보이고 허점이 보일 때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도 연약한 사람이란 걸 알고 서로 보충하려고 해야지, 서로 그걸 덮어주려고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가정이 온전히 하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뭔가 막 상대를 꼬집고 싶고 헐뜯고 싶고 뭔가 허물을 들춰내고 싶을 때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서 어때요? 직장 동료가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또 직장 동료는 내가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상대는 나를 미워하고 헐뜯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도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오래 참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 대해주면 언젠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식당을 해갔습니다. 칸막이가 쳤으니까 옆에 누가 왔는지 모르죠. 근데 옆에 칸막이에서 들려오는 어떤 성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을 막 헐뜯고 있는 거예요. 어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어떤 성도가 막 목사님을 헐뜯고 어쩌고 막 하면서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막 아주 악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지금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어떻게 전해줬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전했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요, 이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목사님 아무개 성도 있지요. 그 성도 정말 좋은 성도돼요. 오늘 옆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성도가요, 목사님을 그렇게 칭찬을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랬대요. 그런 얘기를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성도를 그냥 아주 깍듯이 대하면서 이제 다르게 대해준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준다 그러니까 그 성도가 바뀌었겠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금요일날 철야 기도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겠다고 해서 간증을 시키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는 내가 목사님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목사님은 나를 그렇게 다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대해줬습니다. 나는 정말 흉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전해줄 때 잘 전해줘야 돼요. 상대가 뭐라고 했든 간에 좋게 전해주면 돼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희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한 얘기가 있어요. 의좋게 살으라고. 그런데 의좋게 사는데 너희들이 지금은 의좋게 살 수 있는데 결혼하면 달라질 수 있다. 여자들이 들어오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의좋게 사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하루아침에 금이 가버렸는데 어째 금이 간 줄 아냐? 여자들이 형제들이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의좋은 형제가 된 것처럼 막 얘기를 하니까 여자들끼리 공모를 한 거예요. 형님 동생 저 남자들 하는 거 꼬라지를 보라고.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저렇게 의좋은 줄 안다고.
우리가 오늘부터 전부 한번 이간질을 한번 해보자고. 이제 가가지고 전부 여자들이 남편한테 이간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좋은 형제들이요, 하루아침에 딱 금이 가버더래요. 그만큼 말을 전해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설령 그 사람이 나쁘게 말했을지라도 어떻게 전해줘야 된다고요? 미화해서 좋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쩌라고 했습니까?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지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힘써 우리 그것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 이 교회가 하나 돼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가 서로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서로 두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지나자라지 그러지. 우리는 서로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요,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어서도 안 돼요. 누가 그 말이 전해지는 것은요, 전부 그 안에는요 사단 마귀가 틈이 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말을 듣는 것은요, 그것이 내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그것을 사실화, 정당화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재판할 때요, 판사들이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그냥 들은 말, 그 피고나 원고가 한 말 가지고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죠. 증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재판을 해봤지 않습니까? 취향관 일로. 근데 전부 증거를 대서 변호사에게 그 자료를 다 줬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러면 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그리고 특히 가정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눈으로 확실히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은 그걸 믿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왜? 사단이 틈타 있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분리시키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그것도 힘써 지키라고 하셨겠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지금 사단이 이 안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두루 다닌다 그 말은 두루두루 성도들 마음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틈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조금요 불편한 마음이 딱 들어와 있어. 그러면 거기 안에 딱 사단이 딱 틈탑니다. 그래가지고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그 말을 바꿔버렸습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까? 이거 먹어도 괜찮아, 너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먹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마귀의 말을 믿을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올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상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계속 두루두루 찾고 다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정신 바짝 차리라 그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을 딱 빼앗아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십니까? 그러면 마귀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디모데 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그 말씀에 고정을 시켜야 돼요.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별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 변론을 일삼아요. 언쟁을 좋아해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뭔 생각이 난다고요? 악한 생각이 나요. 그 악한 생각을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경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창념하라 그 말은. 열왕기 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상 18장.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21절을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 자매님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마음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따라야 될까요? 여기 발이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두 사이에서 머뭇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냐? 내 생각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어쩐다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이 사단 마귀는요 다른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머뭇하면 돼요. 거기서 확실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이걸 지켜내기가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주사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래서 머뭇머뭇. 예? 정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 지난 우리 구역 모임 소식들 보잖아요. 우리 현순 형제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간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정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사단이 틈을 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단은 멀리 가버려요.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사단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따라서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마음이 다른 사단이 틈이 안 타게 깨끗하게 우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면요 어때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지잖아요. 성도를 보면서 기뻐져요. 그냥 그래 저 성도 참 괜찮아. 좋은 성도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버리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버리기도 하고 내가 가까이 하기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옆에 있습니다.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의 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꾸 우리 입에서 거짓이 나오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또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어두움이 왔으면 어두움이 왔다고 빨리 성도들에게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역에 나와서 교제를 할 때 성도님들 제가 지금 이런 어둠이 왔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몸이 아픈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도움을. 근데 어두움이 왔는데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두움은요 절대로 어두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두움은 누가 어떨 때 이기냐? 빛이 들어갈 때 이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돈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 그러세요. 가론 유다 마음에 누구를 팔 생각을 넣어줬어요? 예수를 팔.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행적을 알려주면은 은 30을 주겠다고 하는 현상금이 걸렸어요. 그 현상금을 보는 순간 가론 유다 마음 가운데 이 기회네 이 생각이 온 거예요. 예수님 팔면 은 생기네 이 마음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딱 틈을 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민생고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안 할 수 없는 거, 안 하고도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도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교제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멀어질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일을 멀어지겠는가 안 멀어지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과감하게 그걸 정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성도와 사귐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게 하고 교제 생활을 못하고 예배 생활을 못하고 그건 좋은 직장이 아니죠. 그래서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환경인데 정말 우리 성도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면 만들어야 되고요, 내가 만들 수 없는 거면요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장관입니다. 직업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블레셋과 싸우고 아말렉과 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아말렉이 있고 우리에게도 블레셋이 있어요. 우리에게도요 저 골리앗이 있습니다. 다윗만 골리앗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것들은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는 지금 이 악마 사단 마귀와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사단이 틈타있습니다. 어떤 그 남편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 아내가 뭘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인데요, 사단이 그걸 크게 벌려놨어요.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해야지, 아내하고 싸워서 남편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사단 어때요? 가정이 온전해집니까? 안 돼요. 사단이 또 틈탔구나. 그걸 얼른 눈치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때 그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어찌 아내와 남편과 싸워 보실랍니까? 기어코 이겨 보실랍니까? 그 이겨지겠습니까? 안 이겨집니다. 사단을 물리쳐야지, 사단을 굴복시켜야지. 내 속에서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을 주는 그 사단을 굴복시켜, 내 안에서 먼저 굴복시켜야 돼요.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봤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굴복시킬 때 그것은 사단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하나님의 말씀 19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박연순 형제님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계세요. 바울에게서는 큰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몸을 얹어서 기도하면 아픈 사람의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둘렀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그 병이 낫고 또 악귀가 물러갔습니다. 그것을 본 거기에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야 이거 우리가 이거 하면은 우리가 큰 돈을 벌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스게냐와 그 7 아들들이요, 이 바울이 믿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귀신이 떠나기는커녕 병이 낫기는커녕 이 사단 이 마귀가요, 너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그러지만 너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압니다. 잘 알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뭐가 약한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얼마나 존경합니까? 그러나 이 다윗도요 여자 때문에 그 신앙이 무너집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사무엘하네요. 사무엘하 11장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들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저녁에는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이는 엘리압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저가 자기에게 데리고 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지금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서 군대와 이 장군들을 지금 전쟁터에 보내놨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우리아의 아내도
지금 그 우리아도 지금 전쟁터에 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지금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전쟁통에 왕이 돼 가지고 지금 한가롭게 지금 옥상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불빛 사이로 올려는 이 여자의 알몸을 보고 저 여자가 누구냐, 너무 아름답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와서 딱 남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이런 사단이 딱 틈탄 거예요. 지금 이 전쟁통에 왕이 같이 전쟁에 나가야 될 이 왕이 지금 왕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죄에 앉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힘쓰십시오. 교회 일에 함께 연합해서 일하면 그 모든 것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죄는 언제 들어오냐? 한가할 때 들어옵니다. 놀고 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들에게 사단 마귀는 틈이 타는 거예요. 다윗만 그랬습니까? 삼손은, 여러분 아까 삼손 얘기했습니다. 삼손이 자기 아내 딥나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또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미혹돼 가지고요, 그 여자에게 이제 나중에 눈이 뽑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이 돼 버렸어요. 사단의 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삼손만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이 가까워지고 마지막 때가 됐다, 지금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전부 자기 재산들을 팔아가지고요,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공급하고 나누어줬어요.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도 전부 성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하고 밭을 하나 팔았습니다. 밭을 하나 팔아가지고 보니까 꽤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딱, 이거 일부, 이거 지금 10만 원 받았는데 5만 원만 사도들에게 주고 5만 원으로 이거 숨기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거 다 안 내도 돼요. 다 지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게 보냐 하니까요, 숨긴 거, 속인 거, 이것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다 알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보니까 분명히 밭을 얼마를 판 것 같은데 얼마밖에 안 낸 거예요. 그래서 너 이것이 다냐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거 다가 아닙니다. 이랬으면 돼요. 그냥 내가 좀 생활에 쓰려고 이거 좀 남기고 일부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된대. 답니다 그런 거예요. 어찌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냐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속이셔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지금 지 건데 지가 알아서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냐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자기의 것을 다 드리지 못하면서 드리고 산 것처럼 막 말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요, 이 세상에 눈이 팔려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갔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와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자, 교회 안에는 정말 충성되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쓰십니다. 돌아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지금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마가와 같이 필요한 사람이 돼서 참으로 교회 안에서 같이 일하자고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건 결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하나님이 쓰시게 합니다. 제가 우리 현수 형제님 오늘 사회 봤잖아요. 제가 볼 땐 처음에는요 할까 싶었어요. 근데 점점 하니까 어때요? 지금 잘하고 있죠? 잘해요. 이거 뺏기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뺏기지 말아라. 현수 형제 이거 하나님이 현수 형제에게 이거 주셨다. 이거 다른 사람에게 뺏기면 안 된다.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절대 뺏겨서는 안 돼요. 더 다른 일을 하게 하면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또 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하다 보면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잘 안 도와주고 막 그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져. 에이씨 내가 이거 안 해야지. 누가 준 마음이에요? 마귀가. 저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제가 그래서요 수요일날 찬양의 변화에서 현수 형제 나도 한 곡 준비할게. 나도 준비할게. 왜 그랬을까요?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뭐 찬양 잘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유익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누가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게 한 것은 나의 일에 유익한 일이라 해서 유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유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해로운 사람입니까? 사실은 해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이요 자꾸 뭔 일을 해도 안 하려고 오고 빼고요 교제도 잘 안 오고 교회도 참석 잘 안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시키는 거예요. 이사야서 78장 37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정해야 돼요. 딱 굳은 결심이 있어야 돼요. 정해져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딱 무너져 있어. 사단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가지고요 세상 것이 크고 교회 성도들보다 친구들이 더 좋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요 세상의 영역을 쫓는 것이 더 크고 그러면 어때요? 그것이 정한 마음이에요? 부정한 마음이에요? 부정한 마음이죠. 정한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향한 저희 마음이 정한 마음이 없으며 그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굳게 믿고 가야 돼요.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요. 힘들 때는 우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 이 길 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그냥 헌신자거리 이렇게 버리면 되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되겠냐고요. 그 온데간데 없어. 그냥 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면, 자기 마음이 힘들어지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요 막말합니다. 막말. 우리는 끝까지 그걸 지켜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마음을 힘써 지키라.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잠언 4장이죠.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어쩌라고요? 지키라. 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릇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24절. 계율을 네 입에서 어쩌라고요? 계율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계율을, 네? 24절 보십시오. 계율을 네 입에서 버리며.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 마음이 돌자갈밭인지 가시밭인지 그 마음을 보면 다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마음이, 예? 더러워지면요 말이 더러워집니다. 말이 사나워져요. 말을, 그 게으란 말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지켜져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입에서 엉뚱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십시오. 네 눈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보며. 눈을 바르게 봐야 됩니다. 성도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 아내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 남편을 바르게 봐야 됩니다. 직장 동료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사회를 바로 볼 수 있는,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맨날 사회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가진 사람들 있죠. 뭐 세상이 이래, 뭐 그러면서 왜 대통령이 이래, 그러면서. 그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이정자들이 바르게 이 세상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지금 전 대통령이 지금, 예? 이제 퇴임을 해가지고 지금, 예, 저 낙향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막 하는 사람들 있죠.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아주 비정상적입니다. 아이, 끝나버린 사람에게 뭘 거기 가서 뭘 어쩌라고.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역사가 판단할 것이고. 근데 그 확성기를 대고 뭐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바른 게 아니죠. 지금 바른 눈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대화하고, 예? 그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막, 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봤죠?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에 곱게 살펴 네 발은 행할 첩경을 평강케 하라 그랬어요. 발.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마음에 있는 것이 더 발길이 가요. 근데 마음이 구부러졌어도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바른 길로 돌아서야 됩니다. 네. 여기 보니까 방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음을 지키는데 첫 번째 입, 두 번째 눈, 세 번째 뭐예요? 발입니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바른 길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 발을 지켜야 돼요. 바른 길에서 멀어져 있는, 삐뚤어져 있는 그 눈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바르게 보게 해달라고. 바른 입을, 예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불평하고 막 미워하는 말을 하게 하려고 할 때에 주님, 이 입에 파수꾼 세워주십시오. 이 입이 또 못됐습니다. 입을 쳐야 돼요. 입을 쳐. 그래서 입을 닫아야 됩니다. 주님, 왜 눈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미워질까요? 이 눈이 바른 눈으로 가지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아내를, 직장 동료를,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이 그렇게 어두움이 들어올 때는.
그래야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마음을 힘써 지키라. 지켜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은 원래 틀어져 있었고 어둠이 있었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주님, 때로는 주님의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빠져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에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주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눈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세상에 복음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